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2장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니라요, 창세기 22장은 2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창세기 22장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 됩니다. 비록 이슬람에서는 이제 22장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에 걸쳐 가지고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과 관련된 많은 설교가 그동안 있어 왔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설교를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2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필요한 그런 교훈들을 많이 이제 품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먼저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게 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한 거는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가끔 이제 설교 때에도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겠더라고요.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시험에 관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올바로 이해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험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번 이제 부르시게 되죠. 근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2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게 들리지만 이것이 뭐예요? 아들을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어떻게 죽이냐면 포를 떠서 다 번제를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0세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니,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22장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그 22장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면으로 머릿속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되고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 가운데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오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네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잔인한 그 끔찍한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당하게 된 기준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말고도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뭐 한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 안 하신다고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뭔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험의 다른 유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시험이 생기는 게 아닌 것이에요.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요, 이어서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시험은 뭐냐 하면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내 욕심, 내 죄 때문에 생겨난 시험인 거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험의 유형과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인 거고, 하나는 나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인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시험의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또 달라요. 왜?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간접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 22장 1절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냐? 나의 욕심,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시험과 시험을 받는 자가 뭐예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에요. 능동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수동적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죄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시험도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시험도 아니고 세 번째 새로운 어떤 유형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장 13절에 있는 시험이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주말마다 그 신전에 가서 신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인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거기서 형성되고요. 거기서 좀 관계를 잘 맺어야지 자기가 하는 장사도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신전에 가서 이상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너는 뭐가 잘났냐? 네가 뭐가 잘나서 그걸 안 하는 거야? 라는 시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를 얻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 신전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나만 안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또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탄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우상숭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시기를 받고 장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욕심이 있어서 생겨난 시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를 안 했는데 뭐가 닥치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평가를 위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에 해당되는, 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뭐냐면요,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나의 뭐예요? 욕심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시험인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죠. 근데 이 유혹은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템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작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단의 템프테이션에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뭐예요? 나의 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시험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시험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시험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도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된 시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하는 뭐예요? 시련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카테고리 가운데의 시험은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시련은 뭐예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시험이 바로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또 다른 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소경을 만나게 돼요. 맹인을 만나게 돼요. 보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런 질병을 당하게 됐나, 장애를 가지게 됐나,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내 죄 때문이야, 막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막 이런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기 위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땅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내야 되는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질서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창조 질서가 뒤틀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뭐예요? 사고가 생기게 되는 그런 피조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와 사고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죠,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질병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어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당하게 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혹이나 시련이나 다 죄로 인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혹은 뭐예요? 내가 범한 죄, 내 욕심, 내 자범죄 때문에 생겨나서 당하게 되는 시험이 유혹이라면 시련은 뭐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난 우상숭배를 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틀어진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세계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시련에 관한 여러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련의 형태는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어지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에 천상회의 장면이 좀 나타나게 돼요. 뭐 욥기 1장도 그러고 이사야서 6장도 그러고 요즘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같은 데도 보면은 하늘의 천상회의의 장면이 쫙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천상회의에서 어떤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왜 그렇게 신실한지 하나님 아십니까? 사단이 물어봐요. 왜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질병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난해지고 그가 만약에 질병을 걸리게 되고 그의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보자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단 그의 목숨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장면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인 것이에요. 욥도 어떻습니까? 욥이 겪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게 된 시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욥의 시험은 원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자연 질서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때문에 당하게 된 시험도 아니에요. 욥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욥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전적으로 사단이 행하는 시험인 것이죠.
그것도 뭐예요?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시험에 대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유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험의 유형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한 유혹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려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조금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내가 짊어지어야 갈 나의 십자가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이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숙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의 유형에 대한 거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의 유형에 대한 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경우의 대부분의 시험은요, 뭐 때문일까요? 나의 욕심과 내 죄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죄를 분별하고 내 욕심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떨쳐버려야 될 유혹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내 십자가이다라고 하면서 짊어지고 가세요. 이것은 내 십자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유혹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지. 아까도 말했던 좀 성숙하신 분들은. 아니면 좀 덜 성숙하신 분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짊어져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떨쳐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떨쳐버려야 될 유혹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내 십자가이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죄를 보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할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유혹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지 라고 하면서 짊어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을 이렇게 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결국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날 맞이하게 될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말미암는 유혹의 시험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짊어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죄에 대한, 이 죄로 인한 유혹을 끊어버리지 않고 짊어지고 가게 되면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느라고 아무리 원망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버려야 될 거를 원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끊어버려야 할 걸 자기도 짊어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계속 짊어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보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거나 돌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비판으로 봐요. 시기를 하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이 좋은 점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 유혹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시험인 유혹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자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원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련은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견디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혹은 내가 욕심과 내 죄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시련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면 시련에는 견디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견디고 참을 때에
그냥 무조건 견디고 참으면 안 돼요. 또한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13절에서 둘 다 시험을 이야기하지만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에 있는 시험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같은 단어인 시험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죠.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시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13절에 해당되는 시험은 유혹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의 경우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시련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시련을 참으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참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참으면 참는데 상처를 남겨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련은, 아까도 말한 시련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이건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짊어지고 갈 때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짊어지고 가잖아요? 상처뿐이에요, 상처뿐.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데 상처로 뒤덮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련을 참을 때에 약속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그리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은 상처가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시련을 참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련을 참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라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미치지 않았냐면, 미친 사람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환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왜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5장을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다르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문의 의미를 따지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나라 말로는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 인격, 그것을 뭐요?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품, 인격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그 시련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견뎌야지 우리가 뭐요?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요, 신앙의 덕목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참지를 못해요. 뭔가 빨리빨리 기도하고 뭘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디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뭐를 배울 수 없어요?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근데 그 인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그 인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련 속에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인내를 배워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 성질대로 다 쏟아놓고 살면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비둬.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비둬요. 네. 충청도 분들 죄송합니다. 냅둬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이 나의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저도 안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연수가 길어지면서 고집만 드시는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담임 목사님들이 고집이 늘어난 이유를 좀 알긴 알겠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내 성품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성깔대로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달라져야지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고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계신데 그 소망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기쁨이 있는 게 구원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어둠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루고서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기 위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련 가운데 시련을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근데 공통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 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런 경우. 저는 바라기는 이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나의 재범죄나 욕심도 아니고 사단의 공격도 아니고 원죄도 인해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패스해야 돼요. 테스트는 패스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정도라면 내가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한 유혹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당하게 되는 시련들 극복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시험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께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의의 욕심과 자의의 죄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일어나고 시련을 견디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들을 바치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시험은 영광스러운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시험을 힘들지만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유혹과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참아야 할 시련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충격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도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게 충격이세요? 빨리 생각을 고치세요. 성경은 절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유혹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과 또는 시험과 때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유혹의 그런 것들을 거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만약에 나의 죄와 유혹으로 인한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한 유혹이라면 어떻게 하셔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자꾸 그것 때문에 짊어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원죄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시련이라면 견디고 가셔야 돼요.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시련을 견뎌야 되는데 그 시련을 견디면서 자꾸 자기 자책하라는 거예요. 뭐 자식의 문제라든가 뭐 주변에 나 때문이야. 여러분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자책하지 마세요. 왜? 그냥 견디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견디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그 영광스러운 시험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패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갖게 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잘 극복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시련,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놔요. 내려놔야 할 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요. 그 달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짊어져야 될 것을 짊어지고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것을 네가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직면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할 것 내려놓게 하시고, 견디고 짊어져야 할 것 견디고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통과해야 할 것 통과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분별하여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험도 감당하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